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또 귀한 은혜와 또 귀한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지난주 말씀에 우리 또 핵심이 되고 중요했던 그 말씀, 우리 성경 암송 말씀 누가복음 8장 48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인간이 전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에 앞서 40일 전에 뭐 이렇게 주일을 제외하고 또 이제 토요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또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노력하는 이 시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까지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제목으로 보셨듯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살아오셨던 그 길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카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카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교회 카페의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그 카페의 주인장인데 그 카페를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러는 마음에 그렇게 그 카페의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물론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간, 사순절 기간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간이다, 이런 때 특별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그 주님이 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제 세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먼저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 먼저 이제 그 사복음서 중에 초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사역하시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정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아주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죽으시되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한 그 사건을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주제와 같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들어온 이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모든 전체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짧은 부분, 일부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되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30대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아마 30대 중반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35살까지 사셨다고 하면 35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땅 가운데서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그 행하셨던 일들만 이렇게 다루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행하신 모든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고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물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행하셨고 다른 가르침도 주셨을 수도 있고 다른 일도 많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30살 즈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나이가 되시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이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제가 이 가진 똑같은 그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이 33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사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12세가 되셨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 42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최소한 이거는 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의 부모인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매년마다 그분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매년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43, 44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예수님께서는 매년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늘 그분들과 함께 동행을 했고, 집에 돌아갈 때도 당연히 그분들과 함께 돌아갔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분들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던 하루가 지나서야 아무리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아도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이렇게 그때서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매년마다 따라가셨고 매년마다 당연히 집으로 날마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곳저곳 찾아보았던 결과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3일 만에 결국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발견한 사건에 대해서 46절에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그렇게 선생님들과 랍비겠죠. 랍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던 예수님을 보시며 요셉과 마리아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놀래켰느냐, 왜 여기에 남아있어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이제 부모로서 당연히 하십니다.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세에 12살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후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그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 예수님의 청년 시기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라온 그 모든 그 과정, 그 청년 시절에 지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는 분명히 모든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아무 이유가 없이 30세까지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가 없이 사셨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그 30살이 되는 그 나이까지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후에 아주 짧고도 굵게 하셨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3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준비하던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준비하셨던 시간은 특별히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서 그분의 성품이 완성되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찾아봤던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5살 때도 12살 때도 20살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이유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자라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지내셨어야만 했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높은 직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결국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사장이 되고 갑자기 막 CEO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명 시절에 가졌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리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신이 무명 시절에 가졌던 그 겸손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모든 사람은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한 시절에는 겸손한 척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 집 밖의 모습과 집 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진상은 어느 한순간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도 영향력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내왔던 청년 시기에 지내왔던 그 과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 과거를 비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그냥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기적을 행하시던 자리, 말씀을 전하시던 자리에 늘 언제나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행했던 그 과거, 그의 행동과 그의 언행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관한 문제를 비난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그 시절을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아주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예수님 가족만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며 많은 사람들과 그 길에서 교제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알고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동네가 작은 동네라고 하는데 그 작은 동네 사람들은 서로 옆집 아들, 저 집 아들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는 동안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자리에 찾아와서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저 사람 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야,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지적하고 문제 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나사렛 그 동네 주민들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족들은,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자라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밑으로 동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너희 형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5살 된 아이에게, 7살 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봤자 자기 형이 하나님 아들인 걸 누가 압니까? 그냥 형이 나쁜 형이다, 좋은 형이다, 그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그 모든 어디를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기르셨던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예수님이 저 사람 우리 집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비웃거나 비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성품을 지녔던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항상 함께 보냈을 그 동생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그가 본문 13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질문을 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 내포된 야고보의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 내 주변에 그렇게 보이는 너희들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
진짜로 지혜 있고 총명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 자를 본 적이 있느냐? 난 본 적이 있다. 당연히 누구에 대한 말이겠습니까? 자신이 함께 자라며 30년 동안 그대로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자란 자신의 형, 그리고 진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집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자라난 형제가 인정하는 성품이 진짜 성품입니다. 그냥 집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회에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성품보다 가족들이 인정하는 성품이 진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그 누구에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가까운 가족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한 생생한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함께 지내왔던 가족들이 이 말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온유한 분이셨는지 실제로 겸손한 분이셨는지는 가족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에서는 저렇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고요. 집에서 성질 막 버럭버럭 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요.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해요. 그렇게 말한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가족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분이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은 설명합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가족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성품을 가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당연히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지혜와 총명이 있으셨겠지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미 예수님이 그냥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셨다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람에 따라 예수님의 지혜도 자라갔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30세쯤 되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는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에 보면 이러한 지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자라야만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9절 12절에 그런즉 우리가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렇게 유익한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가까이에서 지냈던 그 형제들도 인정하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가족들도 인정하는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을 아까 본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격이 괴팍하고 막 성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보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을 사랑스러워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계속해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무려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는 데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데까지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좀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시기 위해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그 예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는 데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간이 30년이 걸리던 40년이 걸리던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우리의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도록 노력해야 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성급하게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지혜가 더 자랄 수 있도록, 내 성품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받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시며 지혜가 자라는 데 사용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인내하는 시간이 더 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더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분명히 말씀하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혜를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쓰고 또 이렇게 보게 되는 듣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행실을 이 말씀에 기록하는 대로 깨끗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성품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직 지혜도 자라지도 않고 그 지혜가 자라지 않아서 내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고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성급한 마음에 막 빨리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우리 안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언젠간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지금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벌써 내 나이에 저렇게 성공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늘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나에게 다툼을 만들고 내 삶에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껏 몇 개월 준비하고 나는 빨리 막 세상에서 막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급하게 행동한다면 결국은 거짓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5,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자, 그렇게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진 그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지혜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17절에 나오는,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위로부터 오는 난 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성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인정받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랑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인정할 만한 성품, 나의 남편이 인정할 만한 성품, 나의 자녀들이 인정할 만한 성품, 나의 부모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품,
나의 형제에게, 자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 있는 지혜가 계속 자라날 때만 우리가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이란 시간을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지혜가 자라기를 노력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성품을 가지는, 소유하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그 30세가 되던 어느 날 사역을 갑자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느 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실 그 날이 다가올 게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날이 마치 내일이 될 것처럼 오늘 바로 하나님, 내가 그 지혜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혜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이런 그 과거의 그 성품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며 그렇게 모두 준비하며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의 그 개인적인 성품을 돌아봤을 때 아마 가족들이 아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나셨던 것처럼, 지혜가 자라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지혜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인정할 만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정말 그 당신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 내가 믿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영원히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살기를 내주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속한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십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12살의 나이에 부모였던 자신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매일마다 그 성전을 그곳이 당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매일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지혜가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삶을 그 지혜가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인정할 만한, 우리 가족들도 인정할 만한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이제 나의 지혜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말에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평생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택한 삶의 길을 내시네, 나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즉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날 것이며, 우리가 지혜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